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아셔서 여기 복된 자리,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 주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은혜 받은 말씀대로 인사해 볼까요? 저를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제일 약해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지도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하는 줄 아시고
내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 2장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애써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제게 주셔서 여러분과 1시간, 2시간이라도 막 말씀을 다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줄이느라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 그 후에라고 시작을 했는데 1장에서 이 일은 이라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다.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 후에 펼쳐지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찬양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앞으로 펼쳐지는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어떤 놀라운 걸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겠죠. 2장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사건들을 보라고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6개월 지냈는데 그 후에 하반기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 후에라는 얘기는 1장에 이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에라는 얘기죠. 우리 성경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와스디를 폐위시킨 다음에 아하수에로의 분노가 그냥 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아하수에로가 많은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협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어디를 가느냐? 그리스 치로 들어갑니다. 제2차전, 아버지 원수 갚으러, 세계를 제패하러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살라미해전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습니까? 방백들 설득하려고 6개월 동안이나 잔치하고 백성들도 7일 동안 잔치 베풀어주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철저히 준비해서 함대를 얼마 끌고 갔느냐? 1차전에서 아버지가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무려 1200척의 함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그만 그리스에 참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병력도 많이 죽었죠. 재정도 손실이 크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의 자존심이 아주 그냥 구겨질 대로 구겨진 거죠. 대제국의 왕인데 한갓 그리스 군대를 못 물리쳐가지고 참패하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각했다고 한 것은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 왕후 와스디를 매우 그리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전쟁 지고 왔는데 왕후 와스디 폐위시킨 걸 왜 생각했겠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좀 너무 속상하고 외롭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는데 마음을 터놓고 격려받고 싶은데 이 왕궁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현숙한 아내를, 뛰어난 아내를 폐위시켜버렸구나, 술김에 홧김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곁에서 신하들이 이걸 눈치챕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에도 폭군들이 있었죠. 광해군이나 연산군은 폭군이었는데 얼마나 변덕스럽고 막 그랬는지 아하수에로도 비슷합니다. 이런 왕이 골머리를 싸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왕이 왜 저러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새 왕후를 간택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왕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왕이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수디 폐위한 거를. 그러니까 저 충동적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와수디를 데려와라 이래버리면, 다시 복귀시켜라 이래버리면 와수디 폐위시킵시다라고 간언했던 신하들은 그날로 그냥 파리 목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예쁜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왕후를 간택하옵소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지금 1절, 2절, 3절 뭐 이렇게 몇 절 넘어가는데 이 몇 절 안 되는 얘기에 온갖 권모술수와 계책과 욕망과 탐심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거기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다 그냥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에 들까, 그러고 있는 자리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다 읽으셨죠? 결말을 알고 있어서 이 일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길이 환히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다스림이신가, 어떻게 저런 일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게 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십니다. 우리의 얕은 지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기를 늘 즐겨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 부당한 것 같은 일, 억울한 것 같은 일, 고통과 아픔과 문제투성이처럼 느껴지는 모든 일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날 때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 힘들면 힘들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야, 하나님이 얼마나 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나 막 기대하고 막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낙심하는 게 아니라 설레는 마음, 기대는 마음 가득 안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수치와 모욕, 무능과 비참, 죄와 사망의 표상인 십자가. 심지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규하실 만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참된 능력, 영광, 생명을 찬란히 나타내 보이신 분, 아무도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언제나 거꾸로 생각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기 쉬운데,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결과물이 무언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결과가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제군주처럼 막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주권이고 섭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신묘막측한 일들로 놀라운 구원, 가장 복된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를 더 쉬운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장은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바꿔 말하면 에스더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가,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붙잡고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먼저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 읽으니까 그냥 이러고 모르드게가 잘 키웠구나 이러는데, 여러분 평소에도 넉넉해도 내 자식 아닌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근데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르드게는 2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기도 포로 생활 중입니다. 평안하고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 얼마나 곤핍합니까?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1차 귀환을 통해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동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유의 고토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포로 생활 중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삶을 모르드게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기르는데 그냥 밥만 먹이고 굶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 딸같이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으로 양육했다라고 말씀하죠. 나중에 에스더 하면 우리 딱 하나 떠오르는 거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으로 에스더가 나간 것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냥 다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 사랑으로만 양육한 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딸로 양육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으로 이끌려갑니다. 변덕스러운 폭군인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는 심사를 받기 위해 끌려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기도로 말씀으로 키우던 딸같이가 아니라 그냥 딸인 에스더가 어느 날 그냥 끌려간 겁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날마다 에스더 있는 데 가가지고 후궁 앞에 가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알고자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너무 걱정스럽고 근심이 되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가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지금 자기 삶에는 어쩌면 날벼락이 친 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이 또 어떤 큰 일을 행하시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놀라운 일을 펼치시려고 그러시는가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 가서 살핀 겁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권모 술수가 난무하고 여기는 뭐 자칫 잘못하면 바로 목이 날아가는 왕궁입니다. 그런데 매일 후궁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에스더의 안부를 매일 묻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왕궁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 보면 의심 안 하겠습니까? 저가 대체 왜 저러는가? 보안이 철저한 왕궁인데, 물론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으니까 접근할 수 있어서 갔지만 매일 그렇게 드나들고 묻고 확인하려 하면 반드시 체포되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드게가 왜 몰랐겠습니까? 왕궁 문직인데.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행했습니까? 자기도 자칫 잘 잡혀갈 줄 모르는데 날마다 기도하며 갔을 겁니다. 에스더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죠. 왕후를 뽑는데 감히 문지기 어떻게 만나게 해주고 소식을 전해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마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매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차례대로 이 여인들이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는 겁니다. 근데 왕한테 간택받지 못하면 그날로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는 그냥 홀로 사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입은 은혜가 이런 것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모르드게가. 그런데 또 8절 마지막에 보면 왕궁에 불려가게 된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뭐 이것도 궁중에 불려갔으니까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헤게는 보통 관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후 간택 책임자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었고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붙어서 여인들을 다 이렇게 심사하고 왕한테 올렸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에스더는 누구한테 갔냐? 헤게한테 갔다는 겁니다. 이 헤게는 궁녀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오랜 궁정 생활을 통해서 궁녀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성격이 뭔지, 취향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안 좋아하는지, 요구사항이 뭔지, 그 까탈스럽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왕한테 갈 때 궁의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뽑습니까? 왕후의 자리입니다. 왕후의 자리. 아무나 뽑는 거 아닙니다. 네로라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가문의 교수들이 줄을 섰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명문 가문들마다 어떻게든 내 딸 간택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줄대고 필사적인 아부를 하고 물밑 작업을 펼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 무슨 연줄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완전 하이패스로 정확하게 헤게한테 갔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든 겁니다. 좋게 봅니다. 원문도 그 의미를 살려 표현해 보자면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쏙 들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죠. 에스더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헤게가 먼저 알아서 줍니다. 여러 물품도 주고 궁녀도 7을 붙여주고 처소도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줍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왕궁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짐작은 하겠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 공급해줬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 다시 얘기하면 뭐 화장품, 보석, 의복, 고급 물품들 아낌없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헤게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또 에스더를 마음에 쏙 들어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물품들, 고급품들 제공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옷 입으면 왕이 좋아해, 이런 화장품 바르고 이런 향수 쓰면 왕이 너무 좋아해, 다 골라서 줬다는 겁니다. 후궁 아름다운 처소 역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 왕궁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최고의 시설에 에스더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뢰 궁녀 7을 줬다 이랬는데 누가 의뢰 궁녀 7을 줍니까? 궁의 사람이어야 의뢰 주는 거죠. 그러니까 헤게는 무슨 마음을 먹은 겁니까? 그냥 에스더를 이미 자기가 왕으로 점 찍어둔 겁니다. 이 사람이면 된다. 왜냐하면 아하수를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 공급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에스더한테 미리 왕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범 답안을 그냥 손에 다 쥐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말씀을 합니다. 헤게 한 사람 마음에 든 게 아닙니다. 그저 몇 사람 마음에 든 게 아닙니다. 에스더를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대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 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궁에 끌려갔는데 궁녀를 주관하는 신하 헤게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결국 왕 앞에 나갔는데 하루만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왕후를 삼는 놀라운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에스더는 대체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었길래 저렇게 은혜를 입고 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많이 은혜 받고 사시죠? 이런 거 뭐 우리 평소에 다 경험하는 거니까. 네. 에스더는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택한 사람이어서 무조건 은혜가 임해오고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왕후가 됐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에스더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저려오고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고합니다. 남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저도 친척집에서 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주고 사랑하지만 눈치 보입니다. 에스더 안 그랬겠습니까? 늘 그냥 눈치 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왕궁에 갑자기 불려갔습니다. 얼마나 낯설고 외롭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왕으로 간택 안 돼도 문제인데 간택 돼도 문제입니다. 왕이 변덕스럽고 폭군이니까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프고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에스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은혜 구하지 않고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모르드게를 통해 배운 믿음이었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궁에 호롤단신 들어오게 된 에스더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의지할 게 너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격가지들이 많이 껴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부럽습니다. 그냥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중차대한 일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소에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 기도한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합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시킨 거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뭐 시켰느냐? 너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거 시켰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3일 동안 같이 금식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목말라 사모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 왕궁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매일 목말라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근심과 한숨과 염려가 가득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그 은혜 없이는 저 아들 딸들이 못 산다는 거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사모하면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다 말 겁니까?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급변하고 이렇게 음란망탕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지 않으면 백척간두입니다.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게 맞는 줄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대로 살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의지할이 하나 없는 에스더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은혜를 구했는데 나는 목말라 은혜를 구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모르드게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를 가득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처럼 필요한 사람 만나고 필요한 은혜를 정확하게 입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남의 복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과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만 가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에스더처럼 간절히 목말라 절박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고아입니다. 포로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출신도 나쁘고 도울이 하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니까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르드게와는 비할 수 없는 은혜를 잔뜩 안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를 딱 붙들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더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약점과 어려움이 오히려 놀라운 복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줄 모르고 은혜를 갈망할 줄 모르고 은혜가 없는데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말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살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으로 판단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에스더처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 연약함과 부족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복된 삶,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걸음걸음으로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오늘 필요한 새 은혜를, 우리 삶에 필요한 새 은혜를 가득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목말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